사무엘상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극도의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한 시대를 바꿀 사무엘을 낳았던 것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이가봇이라는 절망과 슬픔의 이름을 짓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가봇,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 5장의 배경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인들과의 전투에 패배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 한가운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영적으로 바로 선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유리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은 것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던 큰 영적 위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정녕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계획하시고 유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의 신보다 약해서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 기념으로 획득한 노량물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 안에 이것을 들여놓습니다. 블레셋인들의 이런 행동은 상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국가의 전쟁은요, 단순히 국가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긴다면요, 그것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세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힘센 신 옆에 약한 포로의 신을 위치시켜두면 이 두 신이 협력하여서 블레셋에게 복을 가져준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서 섬기라고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새롭고도 진정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승자가 패배자가 되기도 하고요,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둔 다음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승리자 같은 다곤 신이 패배자의 하나님 앞에 굴욕적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요, 불가역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굴욕적으로 쓰러진 다곤 신을 블레셋인들이 와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서 아주 해악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과연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하는 무능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굉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조각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듯이 어리석은 불신자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곤 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고요, 오히려 다른 존재들이 있게 하시는 참 주관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 어떤 대단한 물건도 대단한 위인도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도 학식이 뛰어난 자도 그분 앞에 서면 한낱 하루살이 같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누가 능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그 다음날 세워놨던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굳이 왜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것일까요? 당시 전쟁 승리의 전리품이 적군의 머리와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는 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패배자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수집했다고 합니다. 다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다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에 불과하고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머리가 끊어진 것은 사과할 능력이 없음을 보이는 거고요. 손이 끊어진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할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굉장히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보이고요. 명예가 굉장히 보이고 권력이 굉장히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혜에 눈을 돌리거나 군침 흘린다면 되겠습니까? 당장은 이런 것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수여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굴욕당할 허망한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거나 항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대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자 모든 것임을, 전부임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시고 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등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